우리 22사단 함께 예배하는 간부님들, 가족분들, 그리고 신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주일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모든 길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우리는 그 품 안에 안전히 거하며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송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 22사단이 언제나 은혜 안에서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한 작전과 각 부대의 업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휘관으로부터 모든 부대원들의 몸과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우리 22사단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낙심하거나 다치는 인원들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언제나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22사단에 속한 모든 신우들, 믿음의 간부님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다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믿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우리 22사단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용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자리 잡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면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윗을 다윗되게라는 제목하에 김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벌써 1월이 끝나죠? 벌써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끝나야 되겠죠, 그쵸? 우리 설날인데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집에 갈 수 없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군인이라고 하면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은 도액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계속해서 사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죠. 만약에 도액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무엘상의 사울의 인생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왕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부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정말로 그가 왕이 되어 버리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혹시 궁금해서 읽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사울이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든 다윗을 통해서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더욱더 사울이 되어가죠.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상 25장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1장부터 쭉 봐왔던 게 아니어서 그렇긴 하지만 사무엘상 25장 앞뒤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무엘상 24장과 25장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이끌고 들어가죠. 그런데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죠. 그리고 25장을 지나서 다시 26장을 가면 또 똑같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기죠. 근데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놔줘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놔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 자체도 억울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대국의 전사를 무너뜨렸잖아요. 골리앗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전쟁을 역전시킨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사울이 쫓아오는 것도 억울할 뿐만 아니라 사울을 다시 살려두는 것조차도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울을 살려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사울에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계속해서 놔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살려두는 것은 결국 다윗이 자신이 죽을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25장을 또 넘어가 26장에서 다윗은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다윗이 24장에서의 다윗이 26장에 여전히 똑같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부한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발은 갈렙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 족속이라고 얘기하면 유다 지파를 얘기하고 있겠죠. 나발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잘 아시죠? 다윗도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입니다.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이 그 마온 지역에 있는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 사람을 보내서 먹을 양식을 요청하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자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양떼들과 그의 염소떼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줬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털 깎는 그날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 마땅히 주지 않을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니 나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우리 10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예,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졌겠죠. 다윗이 누군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 많은 힘이 빠져버린, 예, 그러한 다윗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나발은 얘기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 참 많다라고 들었어. 예, 다윗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예,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거라고 고백해도 예,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내 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 거를 왜 아무도 알지 못한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아무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발도 유다 지파고 다윗도 유다 지파죠. 하나님이 그 지파로 묶어준 이유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지파로 묶어 주시면서 그 지파 안에서 서로를 예, 돌봐주며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묶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밭에서 수확을 할 때 반 모퉁이의 것은 거둬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소출을 다하고 수확을 다하고 가져가는데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같은 지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혹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그것으로 식량을 끼니를 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지파로 묶어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를 왜 아무도 말지 못하는 너에게 주냐라고 얘기해요. 예, 다윗이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인 것도 당연히 알겠죠. 나발은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그만큼 부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그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부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라고 물어보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도 반드시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왜 저를 잘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발은 하나님이 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죠.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렇게 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예, 다윗에게 와서 다 얘기합니다. 나발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예,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나발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나발이 가진 소유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보이세요? 다윗도 나발이 되어버립니다. 나발이 얘기하죠. 내 거라고 얘기하죠. 내 거를 왜 아무도 모르는 너한테 줘 내가? 라고 얘기하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대요.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거절하자 다윗이 괘씸하다라고 생각하며 칼을 차고 올라가죠. 예,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내 힘이라고 얘기해요. 내 힘이니까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힘을 주셨는지 다윗은 잊어버립니다. 다윗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나발이 되어버리죠.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다윗이 25장에서 나발이 되어버려요. 내 힘이다 라고 얘기하며 칼을 차고 올라가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개입을 하죠. 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한 말씀만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장에서 그 싸움을 하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놔줍니다. 예, 놔주면 해방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또 쫓아오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줘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내 힘이라고 착각하며 다윗이 나발이 되어서 나발을 죽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개입하며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정말로 듣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라에 가면 잘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일들을 행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고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왕이에요. 왕 앞에 와서 함부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죽이면 되죠. 아니요. 다윗은 놀랍게도 그 말을 들어요. 다윗의 어쩌면 위대함, 위대함이라고 하긴 그렇죠. 다윗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사울과 달리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찬양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듣죠.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의 걸음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 말을 다윗이 무시하고 듣지 않고 나발을 죽였으면 어땠을까요?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저는 사울도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다윗을 찾았어야 되겠죠. 사무엘상에서 여러분 읽어보면 사울은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과 다윗까지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아비가일을 그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수많은 아비가일을 보내줘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나발을 죽였으면 25장을 넘어 26장에 가서는 반드시 사울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한 번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시 사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을 더 사울되게 했던 도액을 봤죠. 여러분, 도액으로 인해서 사울은 더 사울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가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비가일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무엘 상하를 전체를 보면 수많은 아비가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윗은 반응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걸음은 어떨까요? 사울을 사울되게 하고 있는지,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울을 더 사울되게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다윗을 계속해서 다윗되게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걸음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비가일의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걸음을 살피며 우리 주위에 있는 다윗들을 더 다윗되게 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걸음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이라고 착각하며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발의 일이 아니라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 거를 왜 너에게 주냐라고 얘기하죠.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이 왜 부하게 하셨는지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나발 앞에 다윗도 나발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나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마음 깊이 새기며 듣겠습니다. 늘 조심히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비가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을 더 사울되게 했던 도액이 아니라 다윗을 계속해서 다윗되게 하는 아비가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처럼 그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시 걸음을 멈추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22사단 모든 장병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22사단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택하여 이곳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의 모든 장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복해서 다시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은 분들이 밴드에 가입하셨는데요. 종교 마일리 제도에 관심이 많으시죠? 예배를 마치시고 구글 설문지에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소속과 이름을 분명하게 적어 주시고, 소속에는 여단과 대대, 중대까지 반드시 적어 주셔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 점 꼭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푹 쉬고 회복하는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